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72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드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 3절 부르겠습니다.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러 주 예수는 자비하사 그 신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로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0년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까지 교독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마 어제 저녁부터 설 명절을 통해서 오늘 또 내일까지는 우리가 이 인터넷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유튜브 예배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나 또 오가는 발걸음에 안전운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병이 12의 혈류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혈류증이라는 게 뭘까요? 여인이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일종의 부인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12회 혈류증이라, 이것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이 3이라는 숫자 완전수, 하늘의 수라고 하죠. 그리고 4는 땅의 수죠. 동서남북. 그래서 아담아 했을 때 그 아담이라는 그 자체가 땅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죠. 땅.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 그래서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 어느 성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오래됐다. 그렇죠. 오래됐다. 오래. 혈류증이라는 그 병이 아주 단시간의 병이 아니라 장기간의 병에 걸린 이 여인이, 그러니 뭐 솔직히 얼마나 그 몸에서 냄새도 나고 뭐 좀 뭐라고 할까요? 깨끗하지 못한 거죠. 정결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부정한 병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회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을 터치하는 그 바람에 어떤 능력이 나갔어요? 혈류증이 마르는, 혈류병의 그 근원이 다 깨끗이 씻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혈류증에 12회 동안 혈류증을 가졌던 이 여인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왜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경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의 미션,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프리칭 미니스트리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러 왔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프리칭 미니스트리,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선포예요. 말씀 전파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티칭 미니스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3분의 2,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3분의 2는 가르침이었어요. 가르침. 비유를 통해서, 비유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해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 사역이 그건 3분의 2를 차지해요. 티칭 미니스트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또 중요한 사역이 있죠. 무엇입니까? 힐링 미니스트리. 고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12의 혈류증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몸에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누구냐? 예수님이 미리 아셨어요. 이 여자는 그래 내가 딱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만졌지만요,
그 여자가 만지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거든요. 구원의 주님이시거든요. 치유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지니까 치료의 주님이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자녀 손주들 위에 하나님께서 헤븐리 터치 만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그 네 가지의 어떤 고통이 있었네요. 이 여인이 당한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에게 네 가지의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 27절에 나와 있네요.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네 가지의 그 고통, 그 여인의 12회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있어 네 가지의 그 고통이 뭡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의사에게 가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 의사에게 가니까 저렇게 하십시오. 요 의사에게 가니까 요렇게 하십시오. 헷갈리는 거예요. 의사마다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자, 그러니까 많은 괴로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고통은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이 여인이 돈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집 한 채 값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혈류증 고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럼 무슨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혈류증은 그대로 있고 많은 의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받았고, 두 번째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이제 돈까지.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 그 자녀분이 아픈데 그 친구 목사님에게 집이 한 두 채 정도 있었는데 한 채가 날아갔어요. 큰 집인데 그 치료비로 한 채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딸인데, 그래도 그 친구 만나서 물어보니까 야, 그래도 고치기만이라도 고쳐지기만 했다면 그 집값 그게 문제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동일했어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뭐 차도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더 중하여졌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고쳐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더 힘들어지고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여러분에게 닥쳤다면 어때요? nothing이죠.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이에요. 이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차라리 죽고 싶구나.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의 주, 능력의 주, 구원의 주, 소망의 주, 치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이 여인이 놓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막 미워싸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때 오늘 뭐라고요? 큰 무리가 에워싸 밀더라고 했어요. 밀당이라고 하죠. 밀고 당기고 하는 그 밀당의 자리에서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갔을까요? 아마 그 여인이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코를 막았을 거예요. 왜? 혈류증이라는, 그것도 12회 12년 동안 제대로 씻었겠어요? 아니 씻은다고 했어도 그 냄새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 수치와 치욕과 부끄러움과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지? 그것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야겠다. 나는 예수님께 고침 받아야겠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는 계속 예수님께 전진 밀고 또 밀고 밀었을 때 뒤로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파헤치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을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그 여인의 절실한 간절한 믿음 속에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했어요. 이 여인의 생각이 무엇으로요?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이 여인은 치유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해요. 나 열심히 새벽기도 해야지. 나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나 올해는 성경 1독해야지.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 1독했으니까 2독해야지. 어떤 사람은 난 지금까지 전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번에는 2021년도에는 전도해야지. 해야지. 생각은 해요. 근데 이 생각이 행동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생각은 이 여인의 기도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지라. 내가 예수님 몸에, 예수님 저에게 안수 한 차례 해주시옵소서. 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좀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옷에 몸이 아니에요. 몸 옷에 손을 대어도 나올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옮겼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연초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결심이래요. 그리고 연말 되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후회래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이 고침받을 수 있는 비결은 자기의 아픈 상황, 많은 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나는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아무 효임이 없었다, 그리고 더 내 병이 악화되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이 여인은 그대로, 아니 어떤 의미로는 살아있다면 지금까지도 그 혈루증 고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혈루증을 고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고 거친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이라면 분명히 내가 그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강하고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이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오직 예수, 치료자 예수, 구원자 예수, 능력의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 안 받고 고침받고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와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기도가 되었고 이 기도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되었을 때 그 기도가 기적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34절입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적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의 혈루병의 근원이 나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고 그 예수님을 만지는 그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을 통해서 이 여인은 완벽하게 혈루증에서 고침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행함 있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주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12의 전립증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용도 없었고 도리어 더 악화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혈류증의 근원에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도 이 혈류증과 같은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건 앞에, 어떤 현실 앞에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까? 내 가진 것 다 허비하고 물질 재물 다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력과 효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더 악화되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큰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